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세우시고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지나온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이랑 32년을 함께 사역했는데요. 32년 동안 저는 저의 사역이 목사 사모로서,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로서 저의 사역이 목사 사모,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서 돕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그저께 부족히 필요한 남편이 하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제가 감당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손님 접대하고 하는 것이 저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남편의 코로나 발병과 소천이 모든 과정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어서 그냥 지금까지도 꿈 같아요. 솔직하게는. 그리고 남편이 소천하기 전까지는 함께 같이 한국을 늘 오고 같이 다녀도 남편이 항상 간증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찬양으로 돕고 그랬지 한 번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남편이 소천 후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저보고 하루만 살아남으라 그러셨어요. 딱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코로나로 봉쇄가 돼갖고 아무것도 오지 못해서 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2021년도에 달력이 1년 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달력과 2022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 속에서 하루만 살아남으라 그러셨을 때 하루씩을 살아나가는데,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었을 때 증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증인은 본 것을 보았다고, 내가 느낀 것을 느끼고 보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고 그랬더니 하나씩 둘씩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려 해요. 오늘 읽은 이 두 말씀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말씀이 먼저 받은 말씀이지만 시간 순서당은 이제 일어난 일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구약 신약에 있어 순서를 했는데 남편이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들이 2020년 잠깐 한국에 친정 아버님 발병 때문에 나왔다가 2월 말에 2월 25일 날 들어갔는데 2020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돼가면서 갑자기 무섭게 번지면서 3월 말에 봉쇄에 들어갔어요. 아프리카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봉쇄밖에 없어서
완전 봉쇄였어요. 저희는 그래서 한 달을 전혀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완전 봉쇄를 한 달여 정도 겪었거든요. 그리고 주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한 국경도 닫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22년 20년 2월 말에 남편은 저와 함께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짐바브웨에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실 한 2개짜리 원블럭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있어서 남편이 2월 말에 사실은 픽업 트럭을 몰고 올라가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3월 말에 3월 12일에 돌아왔는데 그때 바로 봉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는 거기다 남겨두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짐바브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아공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국경으로 통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했지만 봉쇄로 이제 그렇게 해서 7개월을 저희가 집에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봉쇄를 해서 7개월 있었는데 10월 달에 이제 9월 말부로 10월 1일부터 바로 국경이 열려서 남편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교실 원블럭을 거의 완성하고 또 왔다가 또 가고 이러면서 했는데 12월 말에 12월 22일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저희들하고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2주를 보내고 다시 거기는 남반구라서 계절이 반대라서 여름이었어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정말 1년에 대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세컨드 웨이브의 그 대유행이 번지고 그랬는데 저는 남편 가지 마시도록 조금만 이따 가는 게 어쩌겠나고 말렸는데 안 들으셔서 저하고 딸은 이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끊어드리고 1월 8일 날 들어가는데 1월 7일 날 사실은 이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매일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순서가 시편 91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지만 저희가 보는 거에는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또 본 것 때도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이 돼 갖고 딸하고 저는 평안하게 목사님을 다른 때하고 똑같이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가서 드실 거를 다 싸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치 담그고 뭐 하면서 굉장히 바빠서 잠도 같이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일했는데 일을 하고서 제가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할 때 남편은 벌써 잠이 깨갖고 기도하러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도 같이 못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이제 보내드리고 했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가는 곳은 하라레, 수도 하라레에서 100km 남쪽의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연락이 끊겨요. 지금도 전화가 잘 안 터져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며칠 연락이 끊겼는데 그 사이에 다른 지역의 사역자에게 그곳에 초등학교 짓는 사역 때문에 오라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까지는 너무나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염이 나서 이제 몰랐지만 저도 며칠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사역자 이름이 도미니크인데 도미니크 목사님이 아파서 왔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하냐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봉쇄가 돼서 더 이상 작업하기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비행기표를 좀 변경해달라 그래서 가장 빠른 걸로 그 월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오는 걸로 바꿨는데 그리고서 수요일 날 넘어오기 위해서 PCR 검사를 하는데 그날 밤부터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PCR은 음성이 나와서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차마 제 남편이라서 그때 저희들은 남편이니까 격리하겠다는 말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알고 격리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준비를 하고서는 이제 했지만 벌써 검사를 했을 때 남편은 이제 마지막 그 한 잠복기가 5일 정도 되니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포지티브였어요. 같이 나오라 그래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죠, 옮은 게.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지만 이제 집에 왔을 때도 남편이 평소에도 몸이 약해서 지병인 당뇨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감기 몸살이기를 바래서 한 3일 정도 같이 집에 이제 따로 메인 베드룸에다가 격리를 해서 이제 저는 식사를 앞에 갖다 드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 3일 정도 4일째 돼서 안 나아지니까 남편이 먼저 저 몰래 새벽에 나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밤에 포지티브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들은 또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포지티브니까 제가 이제 남편을 모시고 차로 홈닥터한테 매일같이 진료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악화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1월 14일 날 돌아와서 1월 18일 날 포지티브, 그 다음에는 22일까지 한 주간을 진료를 받다가 밤에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제가 제일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벌어진 거죠. 그때가 너무너무 막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병상도 없고 일단은 이번 한 달 치료비, 처치비 이런 거 모든 것에서 딱 결론을 내리기를 위중 중증도를 25의 등급으로 나눴을 때 남편은 죽음을 25로 보면은 23의 등급이라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 처치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입금하래요. 새벽 1시 반 2시인데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해서 크레딧 카드랑 뭐 이렇게 마침 하나님이 그때 공사비를 다 달러 환전이 힘들어서 못 가져갔던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는데 한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다시 또 요청을 하는데 2,500만 원까지 한 7,80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딱 겪게 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제가 한 3주 4주 지나서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나갔기 때문에 일반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3번 정도 마지막 일주일은 면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면회하고 그 주일날 밤에 이제 불려가서 임종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지만 끊임없이 저와 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얘기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벌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평화로, 그 평온으로 임종의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혼자서의 그 모든, 그때는 장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철수해 계셨고, 그래서 했는데 결론으로는 다 은혜고 그렇지만 정말 제일 3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남편을 보내면서 32년 동안 목사 사모로 선교사로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남편이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선교사는 선교지에 묻혀야 한다는 것이 그 지론이어서 장기 비전 중에 하나가 양화진 같이 선교사 묘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종하고서 약속을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것을 제가 해보겠노라고 걔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당장은 없어서 시립묘지에 가까운, 저의 집에서 가까운 시립묘지에 목사님을 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그래서 선교지의 그 지론대로 남편은 선교지에 묻었고, 그것이 패밀리 묘지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자리도 마련돼서 그 위로 3m 깊이로 들어갔고 그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묘비는 같이 해놨어요. 제 이름도 새겼고, 이제 사람은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 일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 이름을 새기고, 생년은 새겼지만 그 생모래에 새기는 이제 제가 가면은 저희 다른 사람들이 새겨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면서 그곳에 묻을 수 있었고, 또
보통은 그곳에 허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꽃을 뿌리고 이제 시기 끝나면은 다 가고 나면은 인부들이 흙을 덮어주는데, 그때는 목사님들께서 모이신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한 70여 분, 80여 분하고 현지인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직접 삽을 들어서 목사님을 흙을 덮어줬어요. 그게 두 번째 제일 감사해요, 저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6개월 이제 그렇게 3월 1일 날 해서 3월 5일 날 장례를 치르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6개월 정도 되면 남아공은 계절이 반대라서 6, 7월이 제일 춥습니다. 8월까지도 추운데 겨울을 보내는데 봉쇄가 돼서 이제 거의 왕래가 없지요. 그리고서는 비석도 이제 여러 가지 시립묘지에서 허가받고 세워해서 비석도 나중에 7월에 가서 세웠어요. 제일 추울 때 영하 2도 내는 날. 이렇게 일을 겪으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역하는 갈보리 교회 우리 교인들도 둘이나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고, 그 지역의 목회자 연합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던 것을 스톱하고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수천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장례가 중단되고 모든 것이 돼서 이제 며칠, 일주일 이상 걸려서 그 뒤에 한 자리에 같이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고, 이런 일을 제가 겪고, 제일 우리 아들의 거기서 성장하면서 백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프리칸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귄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의 아버지도 저희 목사님하고 똑같이 코로나로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가 소천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목사님의 묘지에서 한 50m 떨어진 데 또 묻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평화 속에서 지내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저의 창조되심과 그 모든 일의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한 몸 된 남편을 잃은 그 겨울을 보내면서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눌려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고 묻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냥 하나님. 그리고 그걸 제 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냥 받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랬더니 다시 시편 91편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돌보시는 것, 지켜주심에 대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엎드려서 딸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러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숱한 죽은 고비를 넘겨 20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누비면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보심과 이 지키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앞으로 혼자 남아 사역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 입에, 그것도 영어도 아프리칸스어도 아닌 흑인말도 아닌 제가 쓰는 한국말로 분명하게, 죽음도 돌봄이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네 사랑하는 자, 네 남편, 네 가장 가까운 친구, 너의 목회자 이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슬퍼해도 좋고 네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입에. 그 순간에 저를 두르고 있던 어떤 의문과 그동안 울지 못했던 그것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퍼해도 좋대. 하나님이 슬퍼해도 좋대. 그랬을 때 제 모든 짐이랄까요? 뭘 저를 누르고 있던 슬픔이 저를 떠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슬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신대 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느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고 가까운, 물론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이제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임종하시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성교지에서는 또 장례도 많이 치르고 하지만 직접 제가 임종을 본 것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슬픔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 전제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죄의 삭으로 오는 사망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셨고, 저와 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죠. 남편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도 그때 함께 죽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때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돌보심의 의문하고, 그 두 번째는 성경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장가가고 이제 이후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감도 없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의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섭섭했어요. 감정이 이제는 남편을 볼 수 없고 있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존경했던, 사랑하고 같이 살았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의 슬픔을 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의 그 슬픔이 다 떠나면서 남편의 묘지에 자주 가게 됐는데, 가면서 그 묘비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 짐 다 내려놨다는 그게 느껴지면서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곳에서의 일을 다 잊고 제가 천국에 가서 당신을 봤을 때 저를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함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이 세상에 그 모든 짐 다 냈고 늘 몸이 아프고 늘 괴로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짧은 다리와, 키가 좀 작습니다.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짧은 다리와 그 약한 몸으로 주어진 것보다 1000% 이상 뛰어다니는 그런 남편을 생각할 적에 이 세상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그리하여서 그렇게 간 것, 그래서 저를 차라리 세상을 잊듯이 저도 잊어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 그게 생각이 드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순간서부터인가 이렇게 저를 두르고 있던 그 하나님이 슬퍼해도 좋대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좀 저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게 가까이 오시는, 슬픔을 아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슬픔을 아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감당하시고 죽음을 직접,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면서 봉쇄가 풀리고 10월 달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갈보리 교회를 가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공 안에 있는, 일단은 남아공 안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곳의 필요를 아시고 저를 보내셨어요. 한 곳은 150km 떨어진 곳은 그 봉쇄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 목사님은 저희 딸하고 동갑인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참 잘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한 몇 살 아래니까 굉장히 20대 초반이죠. 근데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고 남편과 함께 그 흑인들 교회라는 것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정도의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례라든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하고, 그냥 옛날에 우리들 서울에 와 있으면 시골에 오면, 서울 오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와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다 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치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쳐갖고 그 목회자 부부 사이가 삐그덕대서 너무 힘드니까 서로 별거 상태에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더라고요. 몰랐었어요. 저희는 안 가보니까.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에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같이 떨어져서 조금 지냈는데 그날로부터 회복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곳은 아무리 목사님 그때 돌아갈 때도 전화를 하고 뭐 하는데도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제가 비가 많이 와서 길이 패여서 막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차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젊은 차가 2008년식 아토스인데 우리 딸을 차고 어찌어찌 해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연락이 안 돼서 우리 남편 목사님 돌아간 거를 모르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보게 될 걸 기대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펑펑 울지요. 뭐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곳에 또 식구만 남았어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떠나고 식구만 남아서 또 그곳을 몇 주 동안 가면서 돌보고 같이 신방, 교인 신방도 하고 그래서 또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힘을 내게 하고,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계신데, 사실 지금 후반부에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남편이 소천하기 한 일주일 전 일반 중환자실로 옮긴서 이제 첫 번째 면회가 허락되기 전날 밤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받은 말씀인데, 그때는 남편의 소천도 상상을 못했었고 계속 악화만 되고 그 고생하는 남편을 보게 됨으로써 보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는 안 들어왔어요. 그 위로라는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환난을 통하여서 위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이제 그것을 딛고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장례식에서 첫 번째로 그 사역자들을 몇 분을 초대했을 때에 저에게 끝나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까지 감사한 게,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선교지가 집입니다. 실제로 집이고 그곳이 제가 묻힐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곁에 남아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3월 5일 날 장례식 이후 7개월 뒤에 10월 달에 가서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들을 찾아갔을 때, 약속대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쓰시는데, 그 10월 달에 그들을 만나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남편의 소천만큼 큰 환난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겠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어느 분이, 어느 장로님, 위기관리재단 장로님이 서로 이렇게 통신하면서 카톡 문자를 나눌 때 제게 그것은 사모님의, 선교사님의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상실, 손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손실이라는 환난을 겪었지만, 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 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들의 환난을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시는데 제 환난을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섭리를 저희는 알 수 없고, 또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비밀일지라도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은 다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제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그때까지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 것은 그것의 이유에 제 답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성은 그렇지만 마음에서 오는 그 상실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남편 소천 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공은 행정적인 게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저는 변호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겨우 지난 2월 달에 돼서야 남편 명의로 자동차라 명의도 제가 바꿀 수 있어서 3월 달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짐바브웨에 들어가서 남은 그 학교 교실 완공했고 이제 이런 일들 볼 수 있고, 아직은 남아공은 이렇게 저한테 모든 명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저는 계좌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남편 그 정리를 하러 이번에 왔는데 이제 잘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 교회들을 해서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 어려움과 전 세계적으로 오는 교회들이 모두 피폐해지고 그런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 저는 교회의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넘게 하고 하나님, 제 남편의 소천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그것을 저에게 느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사탄은 인간 최대의 두려움, 죽음의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죄일지라도 팬데믹, 그 어떤 코로나가 조금 끝난다더니 다시 변종 하면서 지금 또 중국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자와 그것다 위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바울 사도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죽음의 너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잠시 제가 잊었었죠.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그런 것을, 그 돌봄의 세계를 저는 잊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단 한마디 죽음도 돌봄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또 저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도 여러분들이 그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부활로 인하여서 이기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렸고,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